명절을 마치고 다시금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다짐하오니 우리의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새 출발의 멋진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조기 귀국했습니다. 일정 때문에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같이 이곳에 한국에 찾아온 우리 시온이도 함께 하시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미건 집사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미래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지금 필리핀에 출국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에 안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 나라 신슬기 이보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 믿음을 양육하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청년이 5일의 새로운 계획을 놓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정덕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길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혜린이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쪼록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중이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민중이도 사춘기 잘 넘어가고 고3의 모든 여정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의 어머니 윤영선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일진데 이 고비의 순간에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가장 지혜로운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순전한 가장 온전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도영 성도님 강미라 성도님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진대 기도할진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정단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혜영 원사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믿음을 배워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 가도 상관없사오니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하나님 쏟아 부어 주옵시고 그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갯마을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2번, 3번 그 반복해서 찾아와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하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 건강 지켜주시고 올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신자 권사님 하나님 치매가 호전될 수는 없지만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게 그 순간까지 그 병명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정 성도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조 집사 그리고 이미경 성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필 권사 오스트리아 출장 중에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어 3월 초나 돼야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귀국할 때까지 여정을 지켜주시오며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기억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모쪼록 그곳에도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정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소리 속상한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 그 몸의 질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질고를 내려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 몸이 지쳐 쓰러졌다가 다시금 일어났사오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수고하고 애써 또 깨끗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조도영 성도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고요. 아유, 찬양 인도를 누가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가끔 오시면 좋겠어. 매주는 내가 진짜 죄송해서 안 되고. 야, 반주자도 강미라 성도도 있고 기대가 되는데, 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감사도 박수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5절 더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수요일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창세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해진 본문은 이제 딱 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갈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노아 이야기 봤고요. 바벨탑 이야기까지 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 얘기 잠깐 먼저 하고 가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부터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 창세기의 시작이 될 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이 창조된 세상에 인간들의 타락을 가져와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 그리고 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땐 그 타락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멸이 아니라 회복할 여지를 남기신다는 거고, 그래서 노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심으로 스스로 다시금 그 정답을 찾게끔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역사는 11장까지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장부터 시작해서 4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르는. 그래서 4명의 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명의 믿음의 선친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땐 8가지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8가지 주제. 아까 말한 대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4가지 사건, 그리고 4가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창세기 전체는 다 읽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요 얘기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 안 했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복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아브라함은 복을 2가지를 사실은 받아요. 첫 번째 복은 뭐죠? 그가 자녀가 있을 건데, 자녀가 땅에 티끌같이 많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받는 게 있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봤을 때 그 성취는 2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고, 그들의 씨앗들이 뿌려져 유대인들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게 첫 번째 약속. 그리고 2번째 약속은 땅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그 땅을 빼앗기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얘기도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 성전을 아직도 회복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차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여전히 그러고 앉아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으니 이들에게는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꿈의 시작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꿈이 뭔지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놨는데, 대략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데라가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2가지 문제 때문에 데라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205세 때까지, 데라가 205세 때까지 머물다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라가 만일에 그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날짜 계산을 보면 그래요. 58세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어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노아가 960세에 죽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쫙 이제 도표화해서 해보면 아브라함 58세 때까지 노아가 번듯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노아가 사실은 어른 중에 어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아가 나중에 포도주를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데, 그때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에게 저주를 하나 하는데, 셈족들이 함족과 야벳족속을 점령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데라의 후손들이 누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형제간의 다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죽은 후에 점령지인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이 데라의 출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적혀 있지 않죠. 어찌됐든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유추된 해석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2가지가 터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라는 출발을 했지만, 안타깝지만 자기가 머물던 땅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도피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믿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창세기 11장 26절과 31절까지 있는 얘기인데요. 첫째는요, 바른 길을 찾아 떠날 용기를 갖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31절만 한번 보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을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어떤 곳을 떠나나가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났던 땅이 어디래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두 가지의 유적이 나왔는데 첫째는요, 많은 점토판이 나왔대요. 당시에 점토판이 나왔을 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제 우리 역사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알 텐데, 첫 번째 기록물의 시작은 뭐냐면 상업 용도였습니다. 계산. 그래서 이제 짝대기 긋는 거죠. 하나 5개 팔았어. 2개 팔았어. 이제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점토판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점토판의 활용은 교육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교육 환경에 대한 흔적이 담긴 점토판이 많이 출토가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점토판 중에 또 대부분은 상업적인 용도가. 근데 당시에 교육 물품을 보니 설화석고 뭐 구리, 광석, 상아, 금, 목재 등 당시에 소위 귀중품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오갔던 흔적이 나왔던 거죠. 그럼 우리말로 하면 어딜까요? 여기는 강남이에요. 강남. 나름대로 화려한 도시, 교육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고, 그리고 돈이 많은 땅. 그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정말 불편한 표현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동네.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동네. 그냥 살 수 있는 동네 같은 데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데라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데라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도를 보면 데라가 알려져요. 요 맨 밑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가 하란이고요. 저기가 지금 예루살렘 쪽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란까지 길이가 10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km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교통의 아까 그랬지 낙타와 노새를 타고 1000km를 가야 되니 그 나이에 그 데라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썩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여정도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하란까지 갔는데 모처럼 만난 이 하란이라는 땅이 갈대아 우르만큼 꽤 살기 괜찮았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여기 멈췄던 거죠. 근데 왜 데라는 멈췄는데 아브라함은 갔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연두색만 읽어볼까요? 세속적 안정과 기반을 포기하고 기나긴 여정을 출발한 걸 우린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반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물질이 기반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반일 수. 그러니까 내 삶을 버티는 힘이 뭐냐는 거죠. 안정된 부모, 안정된 가정, 아내, 남편 혹은 아버지, 지금까지 내 판단의 기준과 내가 가졌다, 안정됐다고 여겨졌던 기준이 물질이었다면,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안정된 기반을 무엇으로 본다? 믿음, 곧 하나님으로 보고 가자.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처럼 되지도 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시작이,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앞으로 내 말도 내 행동도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믿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가거든요. 이게 좀 있어야 버티죠. 하나님 이거 없이는 못 버텨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출발은 잘못된 출발이죠.
아무것도 없이 비우고 출발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작이 열린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 기반을 다시 쌓아보자고요. 말의 시작도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이 앞서 말하실 수 있도록 3초 기도만 하자고. 밥 먹기 전에,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우리 수지의 오래 기도예요. 식기도 하고 밥 먹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서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서기,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서기, 돈 쓰기 전에 하나님 앞서기. 이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버리고 가거든요. 이게 뭘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중요해요. 왜 가나안 땅에서 나오려고 했냐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 이때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데라 전의 사람들 보면 35세 40세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좀 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낳았는데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해서 제가 아마 말을 못하는데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셋이. 제 생각에. 제 판단에.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새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7절에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셋이서 결혼을 안 했는데 둘째인 하란이 어디 가서 이제 애를 낳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군지 몰라요. 며느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걔가 하나가 덜컹하고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보가 이어지려면 이 하란의 아이는 며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첫째인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터졌는데 28절을 보니까 하란이 먼저 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롯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급히 이제 장가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롯이라는 아이가 생겼는데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입적은 시켜야겠는데 둘 다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에게 장가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라 입장에서는 장손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롯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어디도 소속을 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장자인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족장의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것, 특히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정으로 여겨지며 손가락질 나가고 있다가 또 하나의 엉뚱한 아이가 생기니 이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데라는 도망간 거였던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문제, 첫째 말했던 그의 아내가 사레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도 문제아예요. 그러면 어차피 길을 떠날 거면 뭐 하면 돼요? 둘 버리고 가도 돼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물건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도 또 다시 장가들면 돼요. 가다가.
가득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로또 내가 버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가는 그가 그 안정된 환경은 버렸는데 그 문제들은 끌어안고 갔더라는 겁니다. 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연두색만 읽어보죠. 문제의 근원을 끌어안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정된 기반이라고 여겼던 내가 버텨야 되는 힘들은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면 문제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방법을 찾아내죠. 25년이 지난 후에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는. 그리고 롯은 안타깝지만 마지막에 버림받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는 겁니다. 근데 그 끌어안다서 뭐로 해결하자는 거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내 방법대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 길을 나갈 때 버리고 도망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란은 멈췄던 거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끌어안고 출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12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라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새로운 일이 시작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시작 그리고 새날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서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연두성만 좀 읽어볼까요? 마지막 마침표가 찍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생각보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초기에는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좀 진전도 없어 보이고 좀 더디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배 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멈추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실 겁니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멈출게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언제나 늘 문제 앞에 있는 인생이지만 문제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 마침내 넘어서게 하소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반이죠. 진짜 믿음 생활 한다면 문제는 끌어안되 여러분의 안정된 기반은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안정된 기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반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안정됐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정된 기반이 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다 도피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아 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씩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해결받은 문제 앞에서 내가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마치고 새날을 다시금 시작하니 하나님 이 새날에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사순절의 첫날을 주께 드리오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